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시지 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아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으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예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죠. 17장에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 증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원의 증표가 뭐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예속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속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증표가 있죠. 그 증표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곧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보신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할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례의 모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복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강망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시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 세 분들을 정말 존대해야 될 분들로 여겼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우리는 또 맞이했을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유업과 분복을 나눠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우리에게 귀한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급히 송아지의 가장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으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라는 것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을 대접하듯이, 마치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할 때, 손님들을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하듯이 했다고요? 주님을 대접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이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뭐 하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섬기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교인들이 누가 찾아오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늘 그분들을 주께 대하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도 입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특별 방문이에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니 아브라함이 주님이 보내셨구나,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 음식을 잘 드시고 나서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 사례가 잉태를 해야 되거든요.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례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사라한테 들으라고 장막 뒤에 이제 장막 문에 있는 사라를 인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하죠.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이제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에게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몸에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이미 90살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사라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뭐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렇게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기대했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냥 웃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미 나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인데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요 장막문 뒤에서 하는 얘기 다 들으셨어요. 자기 속으로 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여호와 앞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라는 너의 사촌도 아들을 가졌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그 한계를 하나님에게 거기다가 뭐예요? 접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 민족과 족속 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가 노쇠할 때까지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라에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늙었다고 말하느냐?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웃었잖아요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의 그 상황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불신앙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불의한 것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불신앙이 오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사람 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건대 인간의 마지막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다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요점이 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토스해드리면 돼요. 넘겨드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아이 못 낳는 것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물질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또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넘겨드렸어. 그리고 무사태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클을 맞추자, 그 말이에요. 나 홀로 사이클, 이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를 바라볼 때 마므레 상수리나 마을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있던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가 예배의 장소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를 선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 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떡을 만들어서 또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접하고 또 섬기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던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시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 몇 가지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소돔을 향해서 가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돔을 뭐예요? 멸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20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럼 여기서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소리예요.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는가?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롯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있었고 롯은 그곳에 지내고 있으면서 정말 그곳에서 행해진 모든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기에서도 또한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회나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또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런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아주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으리라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출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 신앙 좋으신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공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멸망할지, 어디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보기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특별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그러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대에서도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딜을 합니다. 주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45인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겠습니까? 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6번이나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롯의 가족이나 또 롯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둘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10명으로 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10명이라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찾으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야, 네가 기도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진노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들었습니다. 멸망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여러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중보기도하는 카톡방에 4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같이 협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응답이고 아니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든 안 됐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듯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의 다수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에게 하나님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상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롯의 가족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으리라 했던 아브라함의 예상은 다 뒤로 또 넘어지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서 보면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정으로 멸망하게 가는 이 세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의 직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오늘날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신앙인에게는 중보기도가 필수라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살리로 40일 금식을 들어갈 때 60가정을 적어가지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오살리로 금식기도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너는 나가면 중보기도 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자마자 제가 하던 미용실을 다 접어버리고 중보기도로 그곳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소년들 집회도 하고 또 2층으로는 개인 기도방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공의를 행하시고 공도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손님을 어떻게 해요? 극진하게 대접하자.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접하자.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고, 주님, 내 어떤 의지와 생각이나 내 것이 다 소멸됐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보기도자로 서자. 이것이 바로 오늘 18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또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